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택함을 입은 자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가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를 베푸는 한 임금이 나옵니다. 이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성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소도 잡고 또 살찐 짐승들을 잡고 오찬을 준비했으니 와서 잔치를 즐겨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그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천국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다스렸다. 하나님의 나라, 선민 이스라엘. 이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하셨는데 이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자기 밭에 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나머지는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보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죠? 결국 목베어 죽이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구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토라나 어떤 구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한 동네의 사람들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초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결국에는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들을 진멸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 이 잔치에,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때 먼저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에 응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모습은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초대에 응해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하객들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해서 초대에 응해서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결국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어떻게 하죠? 길가에 나가서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한테 다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응하면 그냥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모두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네,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전파됐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모든 땅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부르셨지만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유대 땅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거리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이 이 유대 땅에 한정돼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이 이렇게 다 전파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는 모두 다 데리고 옵니다. 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였든 선한 자였든 악하게 살고 있든 선하게 살고 있든
복음은요, 다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악한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면 혼인잔치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죄인이었어요. 다 죄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복음 앞에 반응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다 이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그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확인하신다. 뭘 확인하실까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라는 건데,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건 그럼 뭘 확인하신다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확인하신다. 마지막 때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건요.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도래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심판대에 서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는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확인하시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모습이 왜 이 손발을 묶음 받아서 이렇게 바깥에 던져지는 그런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임금이 이스라엘 땅에서 임금이 이런 혼인잔치를 베풀 때는요 예복을 나눠줬대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주고 그 예복을 입고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요, 다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에게 준 이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안 입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 사람이. 근데 묵묵부답이에요. 말을 못해요. 그 이유가 임금이 생각할 때 타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까요? 예복을 입고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해. 이거 내가 볼 때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모양이 별론데 나는 이런 예복이 더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옷 색깔은 이건데. 그래서 그 예복을 벗어 던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옷, 내가 원하는 색깔 이런 걸 입고 그냥 이 자리에 툭 참여했다라는. 임금이 볼 때는요,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선 내가 준 이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은 내 예복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들어왔냐.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임금이 사환을 불러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복음이 내 삶을 끊임없이 바꿔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복음이 내 삶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벗어 던져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도 못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요. 복음이 그 몸을 가리는 모습이 없어요. 복음이 내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서 계속해서 내가 거듭난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게 이게 예복을 입는 모습인데 자꾸 이 예복은 벗어 던지고 여전히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대에 서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분하실 때 분명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확인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의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모습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맞춰가요. 그리스도의 옷이 나를 가리고 나를 덮고 나의 죄된 모습 변화시켜 가지고, 예전에 내 모습은 죄된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 모습은 죄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무엇이 죄라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을 버리고 또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모습, 그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네, 참 안타까운 건요, 마지막 때에 가서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실 때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복을 입은 자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청함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복을 준비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모습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